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명예는 가볍게 하라 하였으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네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좀 괜찮았어요.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괜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중매가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아주 별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사는 청년은 굉장히 총명하고 인물도 그냥 거의 뭐 저 정도 되는 수준의 얼굴이었는데 이것도 비슷한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인물이 별로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엄청 부자였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다 좋은데 집이 너무 가난했던 거죠. 여기서 부모가 이 딸이 너 어느 청년하고 결혼하겠니? 라고 물으니까 딸이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식사는 동쪽 집에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올바른 선택을 자기의 삶 가운데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한 인간의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수많은 선택의 점들이 모여서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선택도 하죠. 생활 속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차집에 가면 커피집에 가면 커피를 먹을까 뭐 다른 차를 마실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물론 좀 더 큰 고민도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은 조금 큰 질문들이죠.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삶을 개척해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화천에 다녀왔습니다. 화천에. 제가 한 15개월 동안 몸에 가려움증이 심해서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더 심해져 가지고 거의 이렇게 잠을 막 2-3시간밖에 잘 못 자요. 그 2-3시간도 계속 간지르면서 막 긁으면서 자죠. 그래서 온몸에 피가 하도 많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별로 안 나았어요. 근데 화천에 누가 소개해가지고 이 대체의학 하시는 분인데 양자물리의학을 하는 분이라는데 아주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15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제 피부를 옷을 벗고 딱 보여주니까 쭉 훑어보더니 별거 아니군요. 밀가루를 앞으로 먹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커피,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답니다. 제 인생의 낙이 커피인데 커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를 목요일 이후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완전히는 아니고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제가 커피를 안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커피숍 가면 대주차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이 몸은 결국 뭐 때문일까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삶의 결과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책상 앞에 있으면 커피 한 잔하고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놔두고 먹으면서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하고 책 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걸 평생 동안 해왔어요.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 삶 속에. 말씀을 읽을 때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커피하고 과자가 있었어야 돼. 결국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두어져서 지금의 제 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요새 제가 간식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밖에 안 먹습니다. 밥밖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밥을 거의 안 먹고 고구마나 뭐 이런 사과는 좋다고 그러니까 또 사과는 먹어도 돼. 딸기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하여튼 요새 주문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키는 대로 제가 하려고 하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사과 껍질이 가려움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껍질을 먹어도 아까운 그 사과 껍질을 깎아가지고 몸에 막 바릅니다. 그러면 약간의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되진 않습니다. 결국 제 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 몸이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난 것이죠. 지금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느 시점에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 중에 어떤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선택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오늘 나라고 하는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 만남의 결과를 또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아직 생명의 호흡을 갖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는 선택의 기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아프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고백했어요. 주여, 내 육신의 즐거운 것을 좋아했던 삶의 결과를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가지면서 최근에는 그동안은 치유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회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때로 우리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저의 삶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이 워낙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가지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삼선하라고 그랬어요. 삼선. 당시 주변에서 많이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1797년이에요. 여러분 1797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말하는 근대가 아직 완전하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왕정이라고 하는, 아직도 세상이 왕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환경이 팽배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조지 워싱턴은 삼선에 수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명연설로 우리에게 알려진 고별사에 저 말을 합니다. 정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선택이 주의와 분별의 잣대에 비추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의 잣대에 비추어서도 그릇되지 아니한 선택이라 믿는다. 오늘 이 조지 워싱턴의 이 겸손한 선택이 이후에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개의 말씀, 바로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역사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분열과 갈등과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이후에 겪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솔로몬 왕 이후에 역사가 고통스럽고 아픔의 역사인지는 유대 민족사를 읽다 보면 깨닫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첫 번째로. 그때는 지파 간의 갈등이 별다른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뒤에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그 시대로부터 약간의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은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나머지 11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련의 지파들, 유다의 지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보셋을 지지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가 다윗에게 투항함으로 다윗이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때부터 분열의 씨앗을 키웠고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완전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왜 분열의 씨앗이 키워졌냐면 솔로몬이 무리하게 너무나 많은 건축의 사업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20년 동안을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짓는 토목공사를 했는데 이때 이 기간 동안 동원된 인원이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고 가나안 족속에 15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18만 명입니다. 그 옛날에 18만 명의 인구가 20년 동안 계속 토목 건축 공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사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이 건축 사업 때문에, 그리고 그의 궁전의 생활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냐면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자신의 공주로 삼음으로 하루에 소요되는 음식과 유지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재산이 소요됐습니다. 한마디로 사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솔로몬이 말기쯤에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졌고 결국 북쪽의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그동안 지지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들이 많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에 우리 역사에도 보면 왕들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건축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가난한 서민들은, 백성들은 등뼈가 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보면, 파리에 가면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함과 규모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왜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 됐는지를 우리는 그 궁전을 보면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시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 왕이 참수용당하고 왕이 끊어진 그 시대가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솔로몬도 오늘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만 했으면 그는 아마 좋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마지막의 삶의 순간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에서 왕이 되니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그동안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멍에를 크게 지게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이 고역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이제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는 대답을 합니다. 아마 당연히 왕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표들이 몰려와서 자신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국사를 논의했던 노인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백성을 잘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옆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 이 말의 뜻은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여러분,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다 왕족과 고급 관료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는 권세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풍요와 사치의 추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의 착취와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그 사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르호보암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한 거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가혹한 통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왕정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북분열왕국의 역사가 바로 이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직책은 그 힘이 크든 작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에게 물었을 때 노인들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조언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장로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통치를 했던 그 지도자들이 당연히 갖고 있었던 보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할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에 명백히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언제나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들에게. 신명기 이 말씀은 장차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사명과 그 책무를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하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해 있어요. 율법에 왕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백성들을 위해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담긴 그 말씀과 그 법과 전통의 규정에 의해서 항상 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과 규정에 제한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래서 백성들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진 이 왕권과 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골몰합니다. 그는 군림하는 자로서의 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도리어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마땅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것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목적 위에 우리의 삶을 정초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본분이고 목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가장 분명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내 삶에 이전에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그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인식되었기에 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와 그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을 높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 그래서 우리가 180의 성경 통독팀이 열왕기를 읽고 있습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위 소열순위 1위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고 셋째인 압살롬마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늙으신 다윗 왕이 곧 늙게 되는데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당연히 자기가 왕위 소열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왕의 권위는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력에 취해 사람들을 모으고 왕을 자처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이 일들은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들을 이루기에 우리는 겸손한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그릇된 길, 삶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지혜자를 두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 때로 좋은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친구를 살리고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까운 친구에게 어떤 충고와 비판, 조언을 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조언이 혹시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깨질까봐 염려스러우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때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비록 아프더라도 내 삶에 진정한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둘 때만이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되고 잘못된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파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앞서 말한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여러분 이 암논도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죽음의 과정이 어떠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친구 요나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아니라 아주 나쁜 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말을 겁탈하게 만드는 계략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암논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일마만파의 파국으로 흘러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련의 역사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신하들의 조언은 왕이란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오직 백성은 안 중요했고 오직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의 안위와 평안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멍해와 채찍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12장에서 가장 끔찍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끔찍한 단어가 바로 멍해와 채찍입니다. 여러분 멍해와 채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멍해와 채찍은 결코 생각하시고 싶지 않은 오랜 추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것이 멍해와 채찍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왜 부르짖었겠어요? 멍해와 채찍에 끊임없이 맞으면서 성을 쌓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노예로서 채찍에 맞고 멍에를 짊어진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역사 속에서는 끔찍한 기억들이고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박을 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였는데 도리어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이 하던 그 못된 일들을 자행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당신이 보낼 메시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어깨에 무겁게 놓여진 멍에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채찍과 그 모든 막대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은 멍에와 채찍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결국 나라는 쪼개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채찍과 멍에가 있는 곳에 어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멍에와 채찍은 결국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 궁율과 인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왕으로 나아갈 길을 조언해야 했음에도 그들은 그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없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반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성품,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제물을 바치지만 정작 우리 안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이며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입니까?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사치나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온 삶으로 자신의 모든 힘으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우리는 가끔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면 가끔씩 저는 이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 가운데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이들과 했던 그 모든 일들만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봄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과 긍휼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